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사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이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아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 것도 잃을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을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냐?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죠. 오늘 말씀은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다음 주 금요일이 휴일입니다. 휴일. 쉬는 분도 계시고 뭐 안 쉬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금요일이죠. 굿프라이데이고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죠. 저희가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지금 살짝 보이는데
눈이 굉장히 예쁘게 오네요. 네. 집에 돌아가실 때 다 눈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우리 캘거리에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구신지. 제일장로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3일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날밖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설교를 해주신 내용이 다윗이랑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무비보셋을 살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었던 그 사울의 손자죠. 사울의 손자고,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을 자기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만 생각하면 무비보셋을 죽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야로 본다면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준 요나단의 아들로서 잘 보살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누군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 또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설교를 그 당시에 방문해 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실 저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좀 감동받았던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사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조금의 실수 가지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다시 토라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다윗도 그렇고요, 오늘의 다윗도 그렇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야를 가진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다르게 보는 사랑, 오늘의 제목이죠. 다르게 보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잘 다스렸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다스리는 게 좀 너무 폭군처럼 정치하는 게 산으로 가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울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떠났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이, 그 생명이 사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서 사울을 누가 지배했느냐? 바로 사단이 지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웁니다. 기름을 붓죠. 사무엘이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고요, 하카톤이었어요. 하카톤은 히브리 말로 막내라는 뜻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볼품없는 자라는 사람에게 하카톤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됐느냐? 아니죠. 2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 다닙니다. 20년 동안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종이 됩니다. 사울의 종이 되어서 사울을 섬기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섬길 때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하면요, 바로 그 음악을 연주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연주해서 사울의 마음이 막 미치광이처럼 날뛸 때 그것을 좀 잠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울이 또 사단에게 마음을 지배당할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까지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을 총 6번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모두 실패를 하죠. 그래서 아예 대대적인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여러분들 20대 정도의 시기를 그냥 지명 수배자로서
살게 됐죠. 계속 도망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해 가다가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됩니다. 그 아둘람 굴로 피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400명도 사울에게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환난 당했고요. 마음이 원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게 40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 400명이 다윗에게 가서 뭐 약간 그 반란군 비슷하게 다윗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아둘람 굴에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 살게 되고 아둘람 굴 그쪽에서 살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400명은 자기를 따른다고 하는데 왕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블레셋 알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보강을 합니다.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막 군사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손길이 닿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게 돼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진짜 이 전투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전투에 나가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일행이 그 다윗과 그 400명 가량의 그 병사들이 아주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면 자기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의 원망과 저주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도망갈 구멍이 어디 있나 다윗은 끊임없이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블레셋 군대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싸웠을 때 그 마주했던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여기 왔다라고 하니까 나는 저 친구랑 같이 못 싸우겠다. 언제 배신 때리고 언제 다시 우리 블레셋 군인들을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저 다윗과 못 싸우겠다 하면서 다 참전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왕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 이 장군들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니까 너도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고 시글락이라는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30장이죠. 자,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오랫동안 적이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을 때 이 시글락을 쳐들어온 거예요.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는 뭐 당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잡아서 그리고 약탈하고 성을 불지르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빈집을 턴 거죠. 우리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얘기하면 빈집을 턴 거죠. 다윗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완전 초토화를 시키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400명의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내와 자녀들은 다 아말렉 사람들한테 잡혀서 간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때 400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차후에 200명이 더 포함이 돼서 총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600명이 얼마나 통곡을 했냐?
3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합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엉엉 울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잠깐 그 군대 참전하러 나갔다 왔는데 내 자녀, 내 아내는 이미 다 잡혀갔다 이러면 가족을 다 뺏긴 상황에서 엄청나게 울고 좌절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 상황을 마주하고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을 여러분들 이 600명은 사실 다윗이 좋아서 온 거죠. 도저히 사울 밑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사실 매우 실망스러운 그러한 행동이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기 후반절 말씀에 나오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재앙을 만난 뒤에도 자신이 믿고 있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때 엄청난 그 재앙을 만났을 때 다윗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바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따라가서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600명이 자기를 보고 따라오는데 자기 때문에 마치 자기 때문인 것양 그 빈집털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00명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쫓아가면 잡아올 수 있다,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그 응답을 받고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러 갑니다.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러 가는데 그 중에 그 부솔 시내라는 곳을 지나가게 돼요.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고 남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부솔 시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쪽에 도달하자마자 600명 중에 200명이 아이고 나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든 거죠. 24km를 걸으려면 보통 군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에 4km를 걷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었다는 거죠. 그 쉬지 않고 걸어서 그 부솔 시내에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 200명은 나 도저히 못 가겠어요 라고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진 그 200명은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윗은 200명은 부솔 시내를 통과하지 못했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계속해서 쫓아가게 되죠. 계속 추격하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가 한 소년을 만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소년을 만납니다. 애굽 소년을 만나는데 이집트죠. 이집트 소년을 만나는데 이집트 소년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집트 소년 너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 지금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가는 노예인데 내가 병드니까 내 주인이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과 음식과 무화과와 건포도를 또 주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면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년이 다윗이 아말렉을 치러 가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을 준 거죠. 아말렉이 주둔하고 있는 그 주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 소년, 이 이집트 소년의 주인은 이 소년이 병들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보이니까 버려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먹을 것을 주고 살려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정말 이 인생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나요? 내 주변에 정말 쓸모없는 것 같고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친구가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윗이 이 애굽 소년을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 우리는 다르게 보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한 이 애굽 소년 때문에 다윗은 그 아말렉 그 주둔지에 가게 됩니다. 아주 사소하게 베푼 사랑이 승패를 가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죠. 아말렉처럼 대수롭지 않게 사람을 함부로 우리는 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쓸데없을 것 같고 쓸모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라도 우리는 정말 다르게 보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실천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윗이 찾아가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그 뺏은 물건이랑 그 처 자식들을 데리고 완전 막 이제 승리에 심취해서 완전 파티를 하고 있었죠. 완전 축제를,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400명 용사들이랑 같이 그 아말렉 군사들의 주둔지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쳐들어가서 새벽에 쳐들어갔는데 그 이튿날 저녁까지 그 아말렉 병사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물건도 완벽하게 되찾고 한 사람의 아내와 한 사람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다 되찾았다라고 합니다. 그 빼앗긴 물건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해온 여러 가지 물건들도 다 더불어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다윗을 쳐 죽이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 최고라고 하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 다윗의 공로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후의 사건을 오늘 정말 우리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 전리품과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 주둔지에서 다시 붓솔 시내로 오게 돼요. 자, 이제 붓솔 시내에 누가 있죠? 그 200명의 못 가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죠.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나고자 200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3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붓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200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좀 뻘쭘하고 미안한 마음이었을까요?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약간 좀 겸연쩍은 모습으로 그 400명의 병사들을 맞이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 200명의 나고자들을 따뜻하게 문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만났다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어가 문안했다라고 합니다. 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참여한 400명 중 근데 또 못된 사람들이 있죠. 약간 삐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400명 중에 이 사람 200명, 얘네들 이 전리품 주지 맙시다. 얘네들 가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한 낙오자들인데 왜 전리품 줘야 됩니까? 처와 그 아내와 자식들만 주고 여기서 떠나라고 합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맞는 분배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투에 목숨 걸고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랬다면 이 전리품들을 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악한 자와 그리고 불량배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온 아내와 자식들이 지켜본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듣는 200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비통하기도 했을 겁니다. 사실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뒤처져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 다윗 또한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2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다윗은 부솔 시내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남은 200명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이거를 세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명 중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200명이 내 남아서 물건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남았나요? 아니에요.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안 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더 이상 지쳐서 처와 자식은 물론이고 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라고 했던 게 20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200명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죠. 다윗은 윽박지르거나 그래 얘네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아서 쉰 것이 아니라 남아서 물건을 지켜준 고마운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전리품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말렉에 가서 400명 싸운 400명이나 부솔 시내를 통과하지 못한 200명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장면에서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도록 이끌어 준 분은 여러분들 하나님입니다. 400명이 아말렉 군사들을 없애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 준 분이 400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공이지 400명 간 사람, 200명 안 간 사람 때문에 졌다 이겼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너희 600명은 다 동일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충분히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멸시하기도 하고요, 누구를 비난할 때도 많습니다. 붓솔 시내를 건너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해서 더 많은 상과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가운데 목자로 섬기는 분이 있고 팀장으로 섬기는 분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선교로 나가서 뛰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임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할 겁니다. 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400명이 되어서 200명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붓솔 시내를 통과해서 가서 아말렉 군사들 쳐 버리고,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400명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붓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고자 또는 자기 처자식도 버리는 나쁜 사람,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갈 때 누군가는 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팀장으로 섬기고 목자로 임원으로 다 섬기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200명, 그 청년들을 200명으로 본다면 우리 뒤에 남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형제 자매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남은 물건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직접 붓솔 시내를 통과하지 않아서 아말렉 군사와 싸우지 않은 그 200명들, 그 200명과 같은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 똑같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의 상을 분배하는 것, 이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당연히 붓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낙오자들은 우리가 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한다면. 하지만 그 시내를, 붓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이들까지 우리가 돌봐야 하는 거죠. 우리 리더님들, 우리 임원, 목자, 팀장들 모두 그러한 청년들을 우리는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붓솔 시내를 다 건너는 것은 아닙니다. 600명 중에 3분의 1이 못 건넙니다. 나는 그 3분의 2인데 왜 얘는 나만큼 못할까? 얘는 그 열정이 없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 200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수련회, 저는 아주 은혜로이 잘 마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련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애쓴 리더들, 임원들, 팀장들, 목자님들 다 있을 거예요. 그 400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 400명 외에 200명도 있을 거예요. 더 섬기고 싶더라도 시간이 안 돼서, 힘이 안 돼서, 또 내 마음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붓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이들을, 이 400명 말고 200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다르게 보는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을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말고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뭐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400명인가요? 200명인가요?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한 400명인가요? 아니면 힘들어서 또 여건이 안 돼서 참여하지 못한 200명인가요? 내가 더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더 애쓰고 나만 더 수고하고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덜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덜 수고한 사람에게 나와 비슷한 공로나 나와 비슷한 칭찬이 돌아가면 아주 배알 꼴려서 못 참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악한 자 불량배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언제 200명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400명 중 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돌보았던 200명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면 우리도 언젠가 그 200명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좀 더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붓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그 200명, 붓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우리 공동체 내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돌보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여러분들 함께할 찬양은 예수 피를 힘입어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가사를 보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디아스포라 리더십들과 다른 목원분들보다는, 다른 청년보다는 우리 리더십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많이 만나고요,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두려움도 없어요. 우리 리더들 중에서는 악한 자나 불량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200명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지 늘 고민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 또한 있고요. 저도 회사에서, 그리고 저도 우리 calvary 한인장로교회 교역자들 사이에서 내가 조금 더 뭘 하면, 나만 조금 더 뭘 하면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칭찬받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조금이지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떠한 봉사를 하잖아요. 어떠한 행사가 있어서 봉사를 하면 그 400명이 되었다고 200명을 깔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200명도 생각하면서 갑시다.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200명이 아닌 400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200명, 400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600명으로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는 늘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세계에만 허락한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다윗과 같이 다르게 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0명을 생각하며 무시하고 나고 자라고 과시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함께 하자고, 정말 짐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보듬고 사랑과 긍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천 년 전 주님 다윗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다윗보다 더욱더 뛰어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과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400명으로서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그리고 200년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그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꽃피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600명으로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리더십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목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크나큰 전림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 내어드림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순간 내 주장을 하고 내 칭찬을 원하고 주님, 악하고 불량배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는 떨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0명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 우리 이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우리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칭찬은, 이들의 주장은 주님께서 알아서 보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봉사와 그 기쁨, 그 봉사 가운데, 그 노력 가운데, 그 지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리더들, 청년들, 간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모든 삶과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7시에 예배 시작이니까 조금 빠르게 한 5분 10분이라도 빠르게 와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반을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마치고 여기 본당 피아노 앞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지하 친교실에서 청년부 나눔 테이블이, 검은색 테이블이 있습니다. 오셔서 간단한 다과도 함께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그런 교제의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드리는 모든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습니다. 마지막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우리가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지고요. 그리고 이 트랜스퍼는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 이 트랜스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특성을 원하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가 내일 있습니다. 1시에 시작이고 어떠한 준비물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오치즈 선차일드 원주민 마을 부활절 팔로업, 아주 귀한 사역이죠. 이 사역에 함께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모집하고 있으니 참가비는 75불인데 교회에서 또 40불을 지원해 주니 이 얼마나 귀한 지원인가요? 우리가 차명수 목사님 또는 저기 오늘 기도하신 안진수 팀장님에게, 그리고 또는 이병춘 장로님께 문의하셔서 최대한 많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을 저기 원주민 마을에 또 뿌리고, 우리가 디아스포라잖아요. 널리 흩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여러분들 임원단에서 수련회와 디아스포라 청년분에 관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받는 게 우리가 더 좋은 수련회, 그리고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그 주보에도 QR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목자님들께도 주보를 또 PDF 파일로 보내드렸으니 여러분들 보시고 피드백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7시에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6시에 합니다.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니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찬양 예배가 4월 7일 주일에 1부, 2부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참여하셔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앞에 QR코드 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팀. 네. 자, 나오셔도 되고. 네. 요거 연합 기도회는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있을 거예요. 베델교회에서 있을 텐데 베델교회에서 고난주간 연합 기도회를 합니다. 3월 28일이고요. 목요일에 저녁 7시 30분에 캘거리 베델 장로교회에서 같이 청년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여서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예정이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가족팀. 안녕하세요. 오늘 새가족 세 분이 같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이름 불러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다니엘 형제님, 전주현 형제님, 유연수 형제님, 박수! 예배 마치고 여기 피아노 앞으로 와주세요.